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5장 말씀 가지고 복음적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 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갑니다. 나의 올바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나의 올바름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웃기네. 혼자 잘났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기도 하고 또 공격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형제들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도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신앙적 지식의 올바름, 내 잘난 맛에 사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고 형제들입니다. 서로 세워줘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덕목이 무엇일까요? 2절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마음, 상대방의 약점을 오히려 가려주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받아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관리들은 술주정뱅이라고 비웃었고 예수님이 이상한 괴 소문이 이렇게 퍼졌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들렸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가족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냥 집에서 조용히 살자고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결국은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오해의 시선들을 견디면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던 강도가 자신을 이제 기억해달라고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밤 낙원에 있으리라고 받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섭섭합니다. 나름대로 부름받아 이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바레를 가거나 술을 먹거나 이렇게 해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5절에 보면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갖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견해차가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 점점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됨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지옥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형제를 결코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사랑으로 승리할 때까지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저 사람 참 가르침이 필요하고 또 이끌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찼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의 겉면보다 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먼저 평소에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삶에 내 자신이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삶으로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섬김으로 마음문을 먼저 열게 하고 마음문이 열렸을 때에 이렇게 나눔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세워주고 싶습니다. 권면하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배워야 되고 내가 먼저 충분한 이해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가치, 상대방의 생각, 문제에 대해서 내가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상처가 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편지를 써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혹시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대충 내가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상을 쓰면서 똑바로 하라고 군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나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은혜 가운데서 내가 대충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은혜 안에 감추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목회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 복음의 사도 직분, 곧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목회의 본질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8절 19절에 보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문을 열어가는 바울의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최종 선교 목적지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울은 스페인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었고 가는 길에 이제 로마를 들르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선교의 문을 열어갔을까요? 24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선교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바울이 선교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혼자 그냥 조용히 가면 될 텐데 로마 교회가 자신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바울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는 비록 스페인에 갈 수는 없지만은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선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이전에 해야 할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방 지방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구제연금을 받아서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구제하는 입장에서는 뭐 잘 모릅니다만은 구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 자존심 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 길을 이렇게 헌금을 어렵사리 가지고 갔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스타일 구긴다고 우리가 거지냐 하면서 왜 우리가 개 돼지 같은 이방인 너희 같은 그 교회에 헌금을 받아야 하는 거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의 이 섬김의 전제가 무엇일까요? 27절을 보면은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이미 받았다. 이미 우리도 빚진 자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서로 감사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고받는 이 일에 있어서는 아주 상당한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삐걱거리면은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민감한 문제이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보면은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내가 섬기는 일에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회 현장, 선교 현장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사탄이 호시탐탐 노립니다. 바울은 그저 홀로 수도사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바울의 이 어려운 사정들을 교회도 알아야 되고 같이 기도로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행 삼아 스페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 귀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은 일치가 될 수 있다면은 서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바울은 이 헌금을 직접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은 선교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로마 방문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면은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바울이 지금 어떤 선물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부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말씀의 부요를 받을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회 사역의 최우선적인 자세가 무엇일까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오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늘 증거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목회이고 하나님의 이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에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목회할 때에 심리도 가지 못하고 발병 날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전쟁 같은 세상살이입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 오직 기도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현장, 공동체, 오직 기도로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